자,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3절부터 15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250페이지. 제가 13절을 읽으면 14절은 가운데 있는 줄 김순영 목사님하고 성실하였고 16절은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세 사람 읽으면 좋겠어요. 제가 먼저 13절 읽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을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의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좀 이제 금요일이면 좀 이렇게 좀 지칠 수도 있는 어쩌면 그런 시간이지만 또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또 이 자리에 온 거 아니겠어요? 그 일주일의 삶에 또 지침을 털어내고 우리가 성령의 힘으로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 서로 전에 자와 간에 주 안에서 힘을 냅시다. 우리 인사하시 바랍니다. 자, 일주일의 삶을 잃어버리시고 툭툭 털어버립시다. 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나왔어요. 뭐냐면 거기 14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나왔어요. 하나님의 아들. 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맞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자, 그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은 독생자잖아요. 그죠? 독생자라는 것은 아들은 하나밖에 없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의 아들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아들이 됐다는 것은 무엇으로 아들이 됐다는 거예요? 그거는 바로 뭐죠? 우리가 그럴 때 뭐라고 씁니까? 무슨 아들? 무슨 자라 그러잖아요. 아들 삼은 거. 그렇죠. 자, 양자라고 합니다. 양자.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뭐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건 뭐로 된 거예요? 양자로 된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그럼 이제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뭐라 나왔어요? 거기에 무슨 영을 받았다 그랬어요? 두 번째 줄에 양자의 영이라죠. 양자. 양자란 말을 쓰는 거예요. 우리는 양자가 된 거다. 이렇게 양자니까 무슨 양성자를 생각하는데 그런 뜻은 아니죠. 양자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제 우리가 호적을 딱 이제 등록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보게 되면 그래서 14절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하고 15절에 양자란 말도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때부터 부르는 걸 뭐라 부른다고요? 15절에 이제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이름이 나오죠. 성부 하나님을 어떤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표현한다. 보통 이럴 때 이제 그 아빠란 표현을 쓰잖아요. 우리가 이제 사람들 보통 쓸 때 아빠는 뭐 굉장히 뭐 이렇게 친근할 때 쓰는 거죠. 아주 친근하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되게 친근한,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어떤 관계가 된 거예요? 왼수 관계에서 아주 그 친근한 관계가 된 거예요. 그게 상당히 중요한 것이죠. 그랬더니 뭐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친근성을 생각해요. 그러니까 막 친하다 그래도 아빠 아버지라 했더니 뭐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아빠 그래서 뭐 재롱 피우고 막 그죠? 함부로 되고 막 턱수염을 막 뽑아도 되고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턱수염은 콧수염인가? 하여튼 그런 모습들 그런 뜻의 아빠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친밀성의 관계를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좀 특별한 관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도대체 이런 이 친밀한 관계 어떻게 이것이 이루어졌으며 또 왜 아빠 아버지라는 표현을 썼는 이런 친밀한 관계 하나님의
또한 아들이라고 얘기하는지. 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생각할 필요가 있겠죠. 자, 그럼 일단 그럼 왜 그럼 친밀한 관계인가 보게 되면 좀 희망적인 것들이 물론 있겠죠. 자, 근데 일단 우리가 어떻게 양자되었는지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예, 도대체 어떻게 양자됐을까? 예, 왜 하나님은 우리를 양자로 삼았을까? 이제 궁금하기도 하죠. 그럼 거기 일단 그거부터 먼저 볼까요? 23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자, 23절입니다. 자, 찾고 있나요? 자,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그죠? 하나님은 뭘 기다린다고요? 네. 하나님이 정말 바라시는 거. 그렇죠? 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 21절 보면 그 바라는 것은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바라는 게 무엇일까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몸에 무엇을 23절 끝에 보니까 우리 몸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을 기다린다고요? 하나님은 속량. 그죠? 속량이 뭔지 아시죠? 그죠? 속량.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우리의 어떤 양이에요? 이게 죄죠, 죄. 우리의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큰 담, 그게 죄잖아요. 이 죄가 속량되기를 바라는 거죠. 근데 우리의 죄가 이게 깨끗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 혼자서 노력하셔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또 하나님이 없이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게 속량이란 말은 정말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도와주셔야 되고 그리고 또 우리도 하나님께 온전한 회개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게 속량이라는 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나는 제사함 받았어. 혼자서 제사함 받았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관계돼야지만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건 뭐예요? 이미 하셨죠. 예수님은. 그죠? 이미 우리만 하면 돼요. 예수님 하시는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제물과 한복제물이 되셨잖아요. 그죠? 피 흘림으로써. 예수님 먼저 우리에게 하셨어요. 이제는 뭐가요? 이제 우리가 이제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앞에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거죠. 온전한 회개죠. 온전한 회개는 주님의 십자가와 관계에 있는 회개예요. 주님과 관계없는 회개라는 사람들은 죄를 가볍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 내 죄 용서해 주세요. 용서 받았군요. 이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리의 죄의 심각성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내 죄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큰 벽이 있어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 함께하는 그 소중함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어떤 분인가? 이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해야 되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우리는 뭐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어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진실하게 생각할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게 생각이 들어. 뭐를 주시는 것 같아? 뭘 해주시는 것 같아? 대답 못하면 안 해도 돼요. 자, 순간 당황했죠, 굉장히. 심사님, 하나님께서 뭐를 주셨나요? 어떤 하나님, 뭘 주신 하나님 같아요? 예? 긍휼히 여긴다. 긍휼해 보여요. 자,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긴 거죠. 김성사님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신 것 같아요? 회복의 하나님. 뭐를 회복해 주신 것 같아요? 모든 삶의 모든 것. 라이프. 예? 삶의 일정을 회복해. 일정을. 하여튼 뭔 일정인지 잘 모르지만 하여튼 일정. 좀 막연하지만 잘 일정이 나왔어요. 성실에는 하나님께서 뭘 주신 것 같아요? 다. everything 하는 건요 없는 거예요. 하나가 정확한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시한테 다시 물어보고 뭘 주신 것처럼? 새 생명을 주신. 새 생명을 가장 근본적인 걸 얘기하네요. 새 생명 근본적인 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자, 송시현도 다시 한번 기회 줄까요? 한 가지만 얘기해보세요. 한 가지만. 하품할 때 아니에요, 지금. 예, 그렇죠. 언젠간 찾길 바래요. 예. 우리가 모든 걸 줬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 관계없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삶은 나에게 명확하게 큰 게 뭐 하나가 탁 와요. 이게. 예, 아셨죠? 예. 자, 어찌되었든 다시 돌아와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존재,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존재를 알면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걸 우리는 생각하게 돼요. 이 깨달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어떤 존재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요한 1서 4장 8절에 사도 요한에게서 하나님은 어떤 존재라 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해요.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사랑은 뭐라 그랬어요? 사랑은 뭐다? 허다한 죄를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나의 뭐를? 허다한 죄를 덮어주시는 분.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나를 뭐 하시는 분? 사랑하시는 분. 물론 이제 많은 고백이 있겠지만 예,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여러 가지 고백이 있었지만 그런 거겠죠. 자, 근데 오늘 여기서 보게 되면 그러잖아요. 속량.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돼요.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님을 집에 찾아가요. 왜 찾아갔을까요? 문둥병 10명이 예수님께 찾아갔어요. 찾아간 이유가 있잖아요. 왜 찾아갔어요? 네? 그렇죠. 목적이 있죠.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았어요? 내 문둥병을 고쳐줄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예수님은 중요해 안 중요해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알고 있냐 이거지. 그잖아요. 어떤 분인지를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뭐 특별한 목적이 없으면 우리가 만날 필요가 있어 없어요? 필요가 없잖아요. 세상의 모든 사람 다 만나러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요.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러 다니는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진시가 가천대학을 가잖아요. 무슨 요일에 가요? 목요일 날. 자, 목요일 날 서울대 가요? 단대 가요? 왜 가천대를 가요? 이유가 있잖아, 그죠? 그냥 그래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래서 가천대를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 왜 찾냐 이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내가 가면 뭘 해주실 건데? 목적이 있잖아요. 오늘 우리는 기도 제목을 써냈어요.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근데 이 기도를 하는데 정말 여러분들 속에 궁금한 거예요, 제가.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줄 수 있는 분이라고 믿으세요? 이게 지금 믿냐 이거죠. 이분만이 정말 이거를 응답 준다고 믿느냐, 그리고 이분만이 이걸 해결할 수 있다고 믿냐 이거죠. 만약에 이게 믿어진다면 이분을 만나야 돼요, 안 만나야 돼요? 만나야 되죠. 그렇잖아요. 그럼 만나려면 어떻게 만나야 돼?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방법밖에 없어요. 아들이 되는 방법 외에는 없어요. 그랬더니 그잖아. 난 여자인데, 아들, 그게 하나의 딸, 똑같은 거야 이게. 예. 그냥 그래요. 하나님의 딸, 자녀. 그러니까 아들에는 자녀란 말이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럼 자녀라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되잖아요. 자녀가 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자녀가 돼서 뭐 하려고? 우리 기도 제목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내가 만약에 돈 100만 원이 필요해요. 그러면은
그 삼성의 그 회장을 만나러 가나요? 이재명 만나러 가요? 예, 갈 수도 있죠. 그 사람이 꼭 이걸 해결할 수 있다면 찾아가겠죠. 목숨 걸고. 안 그래요? 얼마나 노력하겠죠. 경비를 뚫고 막 들어가고 헬로 뭐 이러면서 찾아가겠죠. 그냥 우리가 찾아가는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도와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도움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런 기도 제목이 있겠어요? 나를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커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자는 거예요. 참 이게 중요해요. 사람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이 나에게 부모든 자식이든 나한테 줄 것이 없다고 하면 참 무시당하기 쉬워요. 근데 만약에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 하면 뭐 마음의 어떤 평안이 될 수도 있고 물질적인 게 될 수 있고 다 마찬가지 될 수 있다면 그럼 우리는 컬을 하게 되죠. 예,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필요하다. 예, 저도 하나님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 뭐에게 그러면 일단 다 떠나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우리가 걷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받는 축복이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선 어떻게 한다고요? 예, 우리의 몸의 속량이에요. 제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제 문제가 해결이 됐을 때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죠. 일단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게 이제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는 그럼 우리 제 문제를 사람마다 생각이 달라요. 생각이 내가 살인을 저질렀어. 아 그럼 나는 그냥 뭐에게 우리 알잖아요. 보면 죄악을 해서 보면 사람을 죽이니까 어떻게 갔다 와요 이게. 어쨌든 간에 이렇든 저렇든 들어가서 형을 살고 돌아오잖아요. 죄를 진 만큼 형을 나서 감옥에 들어 살아요. 그럼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아 이제 나는 뭐 나는 나라의 법에 의해서 나는 재판도 받고 내가 거기에 해당 만큼 나는 몇십 년을 그걸 살고 더 나왔어. 이제 나는 이 죄값으로 해결이 됐어. 난 이제 죄인 취급받을 필요가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거기서 끝나지 않잖아요. 설사 우리가 누군가를 죽여서 우리가 법에 의해서 이제 살인자에서 들어갔다 나와도 우리는 끝난 게 아니죠. 우리가 정말 무서운 건 뭐예요? 우리가 그 죄가 사람들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죄가 해결되는 게 우리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누구에 의해서 죄가 해결이 되는 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죄가 해결되길 원하잖아요. 우리가 세상에서는 법으로 의해서 자유인이 됐다 하더라도 우리는 믿음 안에서는 자유롭지 못하죠. 왜? 하나님과 나의 회복이 필요하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찾고 계세요.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늘.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무슨 비유가 나와요.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무슨 자비유? 자자같이 붙였어요. 그렇죠. 질문하는 거죠. 그렇죠. 탕자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애울 때까지 맨날 매주마다 얘기할 거예요. 자, 그래서 탕자 비유가 나오잖아요. 아버지가 맨발로 뛰쳐나오는 사건이잖아요. 그 늘 뭐에게 맨발로 뛰어났다는 것은 저기 먼데 여러분 보면 이제 길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나라 시골길은 거기 길은 모르겠지만 저는 이스라엘 안 가봐서 잘 몰라요. 네, 그쪽에. 그런데 제가 강원도 가게 되면 길이 시골길이 어떻게 돼 있어요? 김사원님 거기는 시골이 어떻게 돼 있어요? 일직선으로 쫙 돼 있어요? 아니면 꼬불꼬불 돼 있어요? 일직선 됐어요? 그거 참 좋은 동네네요. 강원도 길은 안 그래요. 정선길은 어때요? 정선길은 꼬불꼬불 그죠? 역시 골짜기예요. 정서가 통해요. 예, 꼬불꼬불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래서 저기 멀리서 이제 딱 있으면 정 같은 모습이야. 우리 이정환 목사님도 지금 눈이 좀 안 좋은데 그럼 아버지도 눈이 좋겠어요? 별로 안 좋을 거 아니에요, 그죠? 딱 봤는데 잘 안 보여요. 근데 참 희한한 게 있어요. 저도 그래요. 사람의 형체를 보면 진짜 모르겠어요. 체육관에 가면 여자들이 다 똑같아 보여. 왜? 얼굴이 못 알아보겠어요. 근데 이상하게 우리 성도들은 내가 알아. 저만 알아도 우리 성도는 내가 알아봐요. 우리 성도 아닌 사람도 우리 성도로 보여. 성도인 사람도 성도로 보이고. 이렇게 기가 막히게 알아요, 이게. 저도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예. 그만큼 사랑이 있는 거죠. 관심과 사랑이. 안 그래?
예. 주 안에서 피로 하나가 됐잖아요. 우리 가족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는 거죠. 예. 머리 없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이 지나가도 저는 이정호 목사님 찾아낼 수 있어요. 같은 공동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는 거예요. 저기 무게 잡고 있어도 저는 금방 알아낼 수 있어요. 숨어도 알아낼 수 있어요. 핸드폰을 이렇게 들고 있어도 머리를 가리고 있어도 다 알 수 있어요. 이게 그냥 아는 거예요. 자,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제가 얘기하냐면 아버지가 아들을 멀리 있는데도 알아냈다는 얘기잖아요. 그 누가 보면 15장 볼까요?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20절) 15장 20절입니다. 15장 20절 찾았나요? 122페이지. 아직도 넘기고 있네요. 자, 읽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시근히 여겨 달려가니라. 거기까지. 보고 달려갔다 그랬죠. 거리가 어떻다 그랬어요? 얼만큼 멀어요? 거리가 먼데 그 앞에 뭐가 붙어서 세 글자. 예. 이건 참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어요? 아직도야, 아직도. 아직도 그대는 내 사랑이 아니야. 아직도 거리가 먼데요. 나와서 안 나왔어요. 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왜 아버지는 알아봤을까요? 한 번도 그 아들을 생각하지 않은 적이 없는 거예요. 늘 그러니까 생각했다는 건 뭐예요? 뭐 했다는 게 결국은? 에? wait. 뭐뭐를 기다리다. 그죠? 늘 기다린 거예요. 참, 기다림. 올 수도 있고, 아버지의 인생에서 아들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어요. 어쩌면 기다리다가 그렇게 아버지는 세상을 마칠 수도 있어요. 예. 생각해 보세요. 이삭이 아들이 몇이었어요? 이삭이 아들이 몇이었어요? 이삭입니다. 야곱이 아니고 이삭입니다. 야곱을 드리고 난리 났어요. 이제 이삭이 아들이 둘이잖아요. 누구? 자, 근데 보세요. 야곱이 20년 동안 떠나 있었죠. 아버지가 보고 싶었을까요? 안 보고 싶었을까요? 그렇죠. 예. 자, 그런데 돌아오잖아요. 야곱이 다시 돌아오죠. 그냥 그래요. 야곱이 돌아오는 장이 있잖아요. 떠나는 장이 28장. 돌아오는 장이 거기까지 좀 무리가 있겠죠. 32장이 돌아옵니다. 그죠? 자, 32장에서 딱 돌아왔어요. 그때 이제 동생과 형이 화해해야 해요. 화해하죠. 이 소식이 누구한테까지 들어갔을까? 아버지와 엄마의 평생 소원이 뭐예요? 야곱이 돌아오길 바랬겠죠.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특히 엄마는, 아버지는 이삭을 사랑했고 엄마는 누굴 사랑했어요? 야곱을 너무 사랑했잖아요. 참 모르겠어요? 왜? 뭐가 문제예요? 자, 성경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자, 그러니까 이 부모가 얼마나 야곱이 보고 싶었겠어요. 아버지도 그렇고, 그죠? 안 보고 싶었을까요? 20년 동안 기다렸어요. 너무 보고 싶어갖고. 근데 이제 소식이 들렸어. 어떤 소식이? 32장에서 형제가 화해를 한 거야.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갔었잖아요. 화해를 한 거야. 그럼 이제 돌아오겠지 하고 기다렸어요.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네? 안 돌아왔어요. 안 와요. 누가? 야곱이. 세겜에서 멈춰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을 돌아오게 한 사람이 있어요. 야, 빨리 아버지께 돌아가야지. 그리고 야곱에게 돌아가라고 해요. 그래서 35장에 그 말 듣고 돌아갑니다. 누가 돌아가라 그랬어요? 이삭이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야곱아, 빨리 집에 가.
그래서 야곱이 30호에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누굴 만나겠어요? 아버지를 만나겠죠. 참 그런 거예요. 20년을 기다렸는데 형제하고 화목을 했어. 이제는 언제나 오나 기다렸을 거 아니에요. 32장 이후로 야곱은 얼마나 야곱을 기다리는 그 이삭의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래요. 여러분들은 그런 아들 보고 싶지 않았겠어요? 엄마든 아버지든 그 기다리는데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세겜에 멈춰 사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네? 이장호 선생님 오늘 이삭의 집에 가서 갔다 왔죠. 꼭 그 작은 떨리도 보고 싶었죠.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누가 가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거야.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그죠?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야곱이 누굴 만나요? 아버지를 만나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의 그 마음이 어땠을까? 그죠?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이게 이 오랜 세월 동안 못 보다가 20년 동안 기다려고 이제 볼 수 있으나 했더니 못 볼 때 아버지의 마음. 자, 다시 이렇게 돌아와서 본문으로 로마서 8장 다시 돌아오면 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보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뭐예요?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우리가 뭐가 되기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자녀가 되는 방법이 뭐예요? 우리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이제는 죄 문제가 해결될 것을 미리 먼저 이미 해놓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뭐 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3절에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자, 23절 2절에 처음 읽은부터 읽어봅시다. 처음 읽은 안 폈어요? 로마서 8장 23절 처음부터 읽읍시다. 그러면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그렇죠? 이게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기다리시는 하나님. 기다림 얘기했잖아요. 얼마나 기다리셨는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고 우리의 삶을 사는 이유, 우리가 열심히 사는 이유, 세상에서 교회에서나 학원에서나 우리가 열심히 지금도 사는 이유,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그렇게 됐듯이 모든 사람들이 다 죄가 속량이 되어서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양자가 됐듯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듯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걸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또 카이스트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많은 기도 제목.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때요? 우리에게 쌓인 문제들을 해결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 제목을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 기도 제목들이 기도 응답이 돼야 되느냐? 이 기도 응답을 통하여 우리가 응답을 받아서 우리가 온전히 서 있어야, 교회도 온전히 서 있어야 되고 카이스트도 온전히 서 있어야 되고 성도도 다 온전히 서 있어야 돼야, 그래야지만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속량을 통해서 양자가 되는 그러한 역사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아니겠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땅끝까지 증인에 대한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이유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이 바로 선교적인 마인드고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모두 다 같이 모든 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이 중심으로 우리가 있기 때문에, 궁극적 목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세상 현장에 어디 있어도 더할 나위 없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미션을 감당하는 부름받고 소명받은 하나님의 선교사가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뭐라 그랬어요? 그 거룩한 성도일 뿐만 아니라 무슨 제사장이라 그랬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했잖아. 그래 안 그래요? 우리는 왕이에요. 왜? 누구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왕 같은 모습이고. 자, 제사장이라 그랬어요. 그럼 제사장의 역할은 뭡니까? 모든 사람들이 뭐에게 죄 문제가 속량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애쓰는 제사장이라 이런 말입니다. 내가 구원받음을 통해서 나를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게끔 우리가 역할을 하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 그것이 우리가 삶의 목적이고 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보고 말씀 마치겠네요. 자, 26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 자, 26절 같이 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느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도와주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또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에서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막힌담이, 죄에 막힌담이 없어지고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임마누엘이게 되었으니 이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저희 기도한 이 모든 것이 그 외에도 여러분들이 소망한 것이 다 응답되길 바라고 하나님의 역사에 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그런 역사에서 열심히 하루하루를 승리하시고 그리고 또 이렇게 살아갈 때 있어서도 이렇게 우리가 때로는 연약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예,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 우리의 생애, 살아있는 숨쉬는 생애 역사 속에서 이렇게 우리를 써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오늘도 승리하며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